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벗겨 걸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벗겨 걸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비도 없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론하는 말씀이 오늘 욥기 12장에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죄 때문에 멸망했고 너가 회개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죠. 욥이 이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욥이 이렇게 자꾸 자신을 변론하고요. 12절부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다 아신다. 이 12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걸으시면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시면 놓아주지 못하고 물을 막으시면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고 또 모사를 벗겨서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 땅에서 많은 의학과 또 많은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인간의 수명도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우리가 욥의 이 고백 앞에서 욥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은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정말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고난의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환경에 또 사람들 사이에서 묶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 그리고 사람들 관계의 그물처럼 얽히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돼서 당한 고난이라면은 그래도 뭔가 해결책이 있고 내가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뒤에는 이 사단의 악한 사단의 이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욥을 친 것이죠. 우리 이 고난의 뒤에는 어둠의 영도 있다는 것을 욥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애매한 고난 이 속에는 사단이 들어온 거구나. 이 악한 자가 들어온 거구나. 악한 영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애매한 고난의 문제죠.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죠. 욥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욥기는 다루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애매한 고난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하고요. 애매한 고난 속에 잠기면 우리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어요.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욥이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것 같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말고요. 우리가 자빠지지 말고요. 우리가 욥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떠났습니까? 이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한 가장 가까이 왔던 순간이 욥이 고난당할 때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애매한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을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느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낸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넘쳐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 장애들만 잔뜩 있는 것 같고 태클 걸은 사람만 잔뜩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밤이 깊을 때 칠흑같이 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해가 가까이 온 것이죠. 우리가 여명의 시간을 알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어둡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자연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둠으로 정말 뒹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내 삶도 이제 해가 뜰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연은 이것을 매일 기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는 바로 해가 뜨기 직전, 동트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죠. 욥에게 찾아온 이 애매한 고난은 욥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금을 정련할 때 이 금광석이죠. 이 금광석을 불을 재련하는 그 용광로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 금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은 녹아서 사라져 버리지만 금은 없어지지 않죠. 금은 순금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용광로의 비밀이죠. 용광로가 이렇게 순금을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하는 역할이겠죠. 우리가 고난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온갖 불순물들, 온갖 이 불순물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녹아서, 이것들은 녹아서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순금, 정금, 믿음의 정금,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100% 순금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가 이 용광로 같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당하기 위해서 나를 또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정말 불순물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내 안에 순금으로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구나.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인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파하다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오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이죠.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재림의 순간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가 상급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끝 속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 죽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석으로 진동하는 사람, 죽음 속에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복된 사람들, 이것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낸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시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진동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